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7절과) 그리고 (23절이었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방송실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나오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베이비, 아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의 시다, 노래다. 영어로 아가서를 보면 Song of Songs입니다. Song of Songs. 네, 우리 여기 송씨들이 많이 이렇게 송씨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사랑을 시적 표현으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솔로몬의 이 아가서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 대변했습니다. 왜 조금 표현했고 대변했느냐?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노벨상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찌 문자로, 표현력으로, 어떠한 문장으로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극진한, 무한한,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러나 일평생 이 세 단어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곱씹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의 구체적인 모양과 형태와 그런 것들,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면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대면하고 또 만나고 듣고 간직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만납니까?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허구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신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있는 말씀이 허구이고 신화이고 그저 종교 중에 여러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과 중심 가지고 만나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딱 앉는 겁니다. 말씀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변질되거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흐릿해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히 영영이 서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며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1장 28절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되죠.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나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밝히시죠. 우리는 나 자신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다른 나, 원래 나가 아닌 나를 원래 나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원래 참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뿐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생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복을 가진 자다. 그것이 원래 나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발견해야죠.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을 기반으로 두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요 신화이며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이런 사람들의 시선,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듣고 우리는 반응을 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밝히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친구들, 내 주변 지인들, 나를 알거나 대충 알거나 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들의 눈빛,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보고 나인 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언약을 깨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즉시, 이건 제가 가미한 말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꼬아서 다르게 받아들이게끔 하고 다르게 해석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이 고도의 전략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그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는 열매들을 너희가 손대지 못하지, 너희가 먹지 못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모든 주렁주렁 매달린 맛있는 그런 탐스러운 열매들을 못 먹겠습니까? 다 임의로 먹되 다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냐? 너희가 그 모든 나무의 그런 과실들을 먹지 못하지. 그때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참 뭘로 보고 말이야. 우리가 거기서 속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한 그 하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란가 모를란가 모호하게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먹지 마 라고 하와가 이야기를 하죠. 이미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하게 기억된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주인인데 하나님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그러한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내게 일임하셨는데 다 내 거야. 근데 그러게 말이야. 왜 저희 나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힘이 있는 내가, 손만 뻗으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내가 다 모든 것을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왕이 될 수 있는 내가 저거 하나 뭐라고 저걸 못 먹을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추시려고 하셨나 보다. 자꾸 자기만의 해석을 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깨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이죠. 내 생각만 남도록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이, 그리고 언약이 내 안에 남아야 되는데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니까요 말씀은 싹 치워버리고 내 생각이 탁 남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다. 그죠? 하나님도 긴가민가 하셨다. 하나님도 잘 모르신다 카더라.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왕인데 더욱더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감추려고 하셨구나.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언약과 강단을 마주할 때에 반드시 믿음을 기반으로 두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자리에 앉아 계시듯이 앉아야 됩니다. 조금만 어떤 불순종, 불신앙, 내 기준, 내 생각은요. 말씀을 밀어냅니다. 언약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세계복음화는 되어진다.
우리가 또한 10년 넘게 들어온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또 우리 본부에서 지금 또 계속 선포되는 말씀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 도대체 언제 되느냐 말이에요. 사회와 세상, 이 약한 세대는 변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악하여져 가고, 더욱더 흑암 어둠의 세력은 더욱더 득세, 더욱더 그 힘이, 더욱더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여리고성보다 더 높도록, 더 높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저 믿음 가진 자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그 문화 어떠한 종교로, 우상으로, 또 하나님 없다 말하는 그 사상 어떠한 것으로 덕치를 하고 어떤 것으로 막 쌓아 올려도 그 견고진을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무너뜨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은 심지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러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이죠. 소망. 우리 교회는 또 심지어 참 소망 교회죠. 우리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갇혀요. 이런 가운데에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에 마음을 두는, 즉 소망을 두어서, 우리가 잘 알고 늘 반복해서 듣는 바와 같이 요셉은 결국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은요,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와도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퍼지는 모든 사상과 문화와 교육과 그런 흐름들은요, 전 세계를 뒤바꿔 놓고 유행을 전달하고 그러한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땅에 떨어지고 또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많은 만민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 언약의 소망을 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또 많은 사례와 인물들이 있지만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다 팔베개 하면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입에는 이렇게 버들나무 같은 거를 다 이쑤시개 삼아서 딱 물고,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아 가라 하고 나는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했던 시절이 아니죠. 그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목동이었거든요. 가장 보잘것없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 여러 형들 다 각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때에 누군가는 해야 하며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는 목동 일을 했던 다윗이었죠.
또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똑같았어요? 아니요. 심지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신의 가까이 있던 가장 가까운 지인들, 심지어 아들마저도요, 자신을 배반하는, 배반자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된 것 그 이전의 삶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과연 나도 저러한 상황에 놓이면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힘겨운 삶이었죠. 네, 어려운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견디면 되죠. 근데 누군가가 칼과 총과 진짜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길거리를 가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발자국 소리에 뭐지, 예전 선생님은 화들짝 놀라서 막 재빠르게 막 가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나를 예쁜 거를 알아보고 말이야. 혹시나 뭐 스토커인가? 누가 그냥 지나가는 길을 걷다가 뒤에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것으로도 심장이 떨리는 판국인데 살인하겠노라고 잡으러 다녔던 그런 도망자 신세. 이것 또한 모르겠어요. 우리가 도망자 신세를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비제는 독촉을 당해봤으나 근데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그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가 할 길 찾아가고 살기 위해서 나를 넘긴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여기에 소망을 두고 결국 이기게 되고 왕이 되고 언약길을 되찾아오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그 민족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면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진짜 표현대로 제가 어렸을 때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또 어떡하나 하고 생각했던 게 이빨도 못 닦는다. 정말 이 양치질은 못한대요. 제가 안 씻어도 양치질은 좀 해야 하거든요. 이가 많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양치질 잘하십시오, 우리 멘트들. 임플란트 목사님 많이 했어요. 밥 먹고 양치질하고 그 이후에 간식 먹고 나서는 양치질 안 하고 잤거든요. 아무튼 양치질을 못하고 그 모든 자유는 뺏기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다니엘은요, 포로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름도 빼앗겼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의 이름, 자기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 친지가, 친구가, 지인들이 사랑을 담아서 불렀던 내 이름 또한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창씨개명을 하죠. 일제에 탄압되어지고 나라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각자 이름들이 바뀌잖아요. 우리 현수는 스매끼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하죠. 삶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여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또 다니엘의 새 친구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이 새 친구와 다니엘을 통하여서 왕이
바벨론 왕이 스스로 선포하고 또 찬양하고 만민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여건,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운 게 많이 있죠.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아니하고 내 상황, 처지, 환경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소망을 두면요, 그 상황과 처지와 문제에 또 갈등 아무 상관없이 소망을 둔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소망을 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마음과 또 생각과 소망을 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소망 둔 자, 소망 가진 자, 참 소망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과 소망도 정말 대단하고 큰 무기가 되고 큰 힘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대단합니다. 소망도 정말 너무나 뛰어나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참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조건을 따져가매 결혼도 하고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하거든요. 설사 조건 없이 결혼한다 치더라도 콩깍지가 벗기는 순간 조건 없이 결혼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또 비참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 그 사랑을 맺는 조건은요, 무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 이름, 그 존재, 하나님 생각 속에서 떠나보내진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또 예배자로 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아시사 또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우리의 향한 그 구원의 때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대속하셨죠.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습니까? 죄 값을 대신 치르겠습니까? 어떠한 의인도 심지어 내 부모도 그리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특히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힘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 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억압과 압제와 탄압과 시기와 또 시선과 여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요, 이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원래 인간을 말씀하셨죠. 원래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나는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나는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기 때문에요, 내게 있던,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누리고 있던, 내게 풍성했던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죠. 사람을 통하여서 사랑을 갈구하고요.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른 물건, 다른 생명체, 개가 되기도 하고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것에 막 집착을 합니다. 애착 인형에 막 집착을 하기도 하죠.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스스로를 막 지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아니하려고,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아니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나 자신, 나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요, 더 이상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요, 냉랭해져 있습니다. 강팍해져 있고요, 강포합니다. 흉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랑한다, 또 친구관계, 또 연인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조건을 걸고 사랑하죠. 또 그 사랑은 변질되기도 합니다. 나와 격에 맞는 그런 인간관계를 하죠. 조건 없이 친구관계를 갖는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관계 맺었던 그 연을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또 내 격에 맞는 사람들로 내 주변에 채워져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각자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사랑 관계,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저는 김치 담아서 김치도 나눠드리는데요, 받을 거를 예상하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닌데요. 우리가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목적이잖아요. 내가 혼자 살 수 없으니. 분명히 사람은 목적이 있고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고요,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나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바라보는 시선을요, 더 이상 불신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랑, 그 사람들을 대하고 대면하고 관계하고 그 시선을 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과연 내가 아는 친구, 지인, 이웃,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도록 원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중직자, 성도, 렘넌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기에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나는 강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내가 소유한 것들 움켜쥐고 이것으로 안절부절하고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풍성이 임하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또한 그 안에, 나는 말씀으로 살 수 있고 말씀이면 충분하기에, 복음이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내게 남은 사랑, 내게 있는 사랑, 또 이것저런 것으로요 사람을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말씀 나와 있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무의미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써요. 남을 바라보는 시선, 나와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거 원래 나 아니거든요. 남한테 안 당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막 경쟁해요. 원래 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냉랭하고 강팍한지 몰라도 내 마음, 내 중심,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원래 내가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과 또 강단과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며 원래 내 안에 있는 가치, 원래 나는 누구인가, 그동안 많이 속아왔고 눌려왔고 당해왔습니다. 사단이 정의해 놓은 말을 듣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나인 줄 착각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고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부모, 환경, 배경, 조건을 보면서요 원망, 탓, 그 안에서 불안감, 그 안에서 불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통해서 호남 세계 후대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을 없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